제10강 레위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번제를 드리는 규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을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제목까지 달아보면 번제물은 밤부터 아침까지 태우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태운다는 것은 결국 죄를 말하고, 죄를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이게 죄가 바로 십자가를 예표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서두에 번제의 규례라 했는데 이는 이미 제1장에서 번제의 법칙을 우리가 이미 말하고 또 서로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법칙, 번제의 법칙에 대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규례는 법규의 시행 세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례의 시행 세칙이라고 보면 이건 아주 자세하고, 그 앞에는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으면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통법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 세칙이 있는 것처럼 이건 아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나 이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레위기 6장은 각 제물,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시행 세칙에 해당하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 첫 번째 번제 드리는 규례 중에서도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아주 간략하게 또 아주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은 길게 하셨지만 저는 짧게 하면서 깊게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하자면 번제, 이제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 먼저 번제는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거기에서 보면 번제물을 단 위 석쇠 위에다가 아침까지 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위 석쇠는 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중간에 놓여 있어서 이게 굽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워서 뭘로 만드냐? 아침까지 한다는 얘기는 재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밤새도록 태워서 완전히 재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목표는 번제물을 재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번제단이 누구냐 생각하면은 자기 마누라일 수도 있고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나를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남의 얘기로 들으면 이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저도 보면 저를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우는 그런 분이 아주 옆에서 늘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딱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번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그 장막을 성막에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한다 이거죠. 안수한다는 얘기는 그 제물이 곧 그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드리는 사람. 근데 그걸 갖다가 제를 만든다. 그러면 내가 바로 제란 얘기죠. 그래 대속물이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대속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제로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만 받겠다는 것이죠.
왜 죄만 남게 만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합당한 위치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둬서 완전하게 죄가 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죄가 되면 그때 만족한다는 얘기죠. 우리 저 형제들도 보면 초창기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돌아가면서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편찮아서. 그때 어떤 자매가 형제한테, 창세기 자매인데 그 형제 보고 오늘 말씀하지만 너 자신을 내놓으라 이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그 허투루 뭐 이렇게 좋은 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따위로 하지 말라 이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는 죄를 내놓으라 이거지, 죄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교회는 죄로 나와야 만족하는 것이죠. 뭐 그 사람이 막 포장해 가지고 오면 아무도 그걸 거들떠도 안 봐, 말하자면. 그래서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둬서 완전하게 죄가 돼야 하나님은 완전히 만족하시고 연락하신다. 연락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으면은 뼈다귀에 살이 붙어 있으면은 그건 안 먹은 거야. 아직 덜 먹은 거야. 그런데 이제 다 먹었다는 것은 뼈만 남았다는 얘기죠. 우리 생선 먹어도 뼈가 딱 남으면 다 먹고 뼈가 남으면 다 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고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었다. 그건 죄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연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완전히 죄를 요구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았으면 진짜 오지 말걸. 이런 후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우리 인생이 그냥 가만히 살다가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들판에 뭐 어떤 꽃, 들판에 야생 어떤 그 야생마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면 아무데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지어진 대로 내가 죄가 되면 하나님께 소용이 되고 교회에 소용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죄가 되면 다 먹으면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죄밖에 안 넘도록 인생을 태우는가? 우리 인생이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생을 보면 죄는 흙이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리도 있지만 너의 진짜 너는 본래 너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오늘 갑자기 자기가 뭐인 것처럼 보이면 그래서 별의 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음이 되는 거지.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누가 좀 녹음 좀 해주실래요? 제가 녹음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 장모님이 듣고 있어서 누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보면 뭐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도 사람이고 거지도 사람이고 마누라도 사람이고 뭐 학교 가면 교장도 그렇고 총장도 있고 미역 끄는 할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다 별 사람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죄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원래 그 존재의 그 사람이 바로 죄거든요. 그 죄로만 보기 때문에 여기는 다 타고 없는 죄만 남기 때문에 판사도 죄고 도둑놈도 죄고 교수도 죄고 누구든지 그냥 죄란 얘기죠. 죄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흙이고 죄란 얘기잖아요. 아버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냐? 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어쩌면 교회가 용광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 생활하자마자
나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나를 죄로 만들려는 환경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번제물이 왜 번제단에 가게 되는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번제단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처음에 할 때 보면 교회 가면은 그래도 뭐 나를 위해 주겠지. 뭔가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가는데 가면 갈수록 나는 누구냐면 그 번제물이 되고 내가 죄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소위 말해서 그 교회에서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번제물로 가는 사람이구나.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태워져서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비로소 이제 진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겉도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그 십자가의 운명은 가기 싫고 그 죄로 되는 건 싫고 그래서 그 죄의 영광만 받으려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이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태워서 본래의 위치로 돌려놨다. 이것이 이제 바로 죄로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치 이탈이라는 것은 즉 거짓이라는 것이죠. 타지 않는 것이면 왜 태우겠습니까? 타지 않을 것, 예를 들어 쇠나 노쇠나 뭐 유리도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철도 아주 높은 온도에는 타겠지만은 보통 불에는 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태워도 탈 수 없다면 태울 필요가 없을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부풀려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태워서 본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부풀려져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태워서 본래 위치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번제인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가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도 뭔가 딱 나는 이거다. 이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유교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늘 제사 지나면 이제 홀기라고 그러나 이 축을 읽어요. 축을 읽을 때 보면 유세차 뭐 이렇게 나오고 그날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꼭 학생 부군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학생 부군이 뭔가 그랬더니 벼슬을 못하고 그냥 글만 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는 만들기 싫은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교장이라 됐으면 죽으면 교장이라 쓰겠죠. 아니면 뭐 동석이라 됐으면 동석이라 쓰겠죠. 뭐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하여간 뭐라도 거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 자기가 못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못하는 것을 이 죄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보다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그 교회 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벼슬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이름이 되니까. 그래 죽고 나면 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쓰더라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삼킨 바 돼가지고 우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라진 사람이 너무 영광스럽고 나도 내가 싹 사라지면은 너무나 홀가분하고 정말 이거보다 더 완전하게 인생으로서 참 보람이 있는 때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이 보기에는 야 저거 다 없어지면 어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내가 태운 바가 되는 거고 제가 된 다음부터는 나는 다른 생활, 부활의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어. 내 의가 있어. 그래도 뭐 내가 한 주먹 했어. 내가 그래도 동네에 그 내 밑에 똘마니들이 몇 명 있었고, 그리고 내가 손가락을 딱 치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나를 따르는 사람 몇 명 있었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그리고 내가 왕년에는 내 밑에 선생님이 몇 명 있었어. 이런 교장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 순간 그게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말하자면 그것이 자기를 뭔가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모든 것은 내가 죽는 자로 알 때, 그 알 때까지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도 남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허당으로 듣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죽은 이유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형들은,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나가 돼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는 허풍쟁이였어요. 허풍선이었고 뭔가 바람이 들어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은 이게 내가 허풍이 들어있어서 뭔가 내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으로는 진실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번제는 거짓을 태우는 것이죠. 그 거짓, 그 아무것도 아닌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인데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그 하나님이 데려가자고 하니까 뭐 그냥 아무 힘 없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건희 씨도 보면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알듯이 우리 자신이 살았을 때, 이렇게 육신으로 멀쩡히 살았을 때 내가 죄인 줄 알면 우리는 또 다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진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고, 거짓은 하나님을 만나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무엇을 쌓아도 나는 흙이고 재구나. 이렇게 알아야 이게 진실이란 얘기죠. 학벌이 없는 사람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벌을 만들려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막 70에 가까운데도 학교를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 나가서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학위를 따려고 그런다고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 그 자기가 뭔가 이 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 제가 죄란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뒤로 돌아 하면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홀가분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은 누구냐? 나는 시영 형이 그렇더라고. 시영 형은 자기 한글도 모르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그 하나님 앞에 그 당당한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죄로 자기를 알고, 자기 딸을 결혼해서 그 딸을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밥을 싸주고 애를 키워주고, 그리고 자기 딸이, 그러니까 자기 낳은 딸은 아니지만은 거기 가서 딸의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거기 가서 상제 노릇, 아들 노릇을 했잖아요. 난 그게 너무나 감동이더라고요. 우리가 학벌로 뭘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참 흙의 자리에 있으면은, 죄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영광스럽다니까요. 자기가 쌓은 공로는 남에게 자랑스러울 것 같으나 그 공로는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 뭘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거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 내가 어디 가서 뭘 상을 받았다, 내가 뭘 학위를 받았다,
그건 같이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랑은 나는 하고 싶은데 남이 심지어 내가 손자가 있다. 우리 아들이 뭐가 됐다. 이 얘기를 경로당에 하면 뭐 꼭 뭘 사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제가 아니면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처럼 인생도 재면은 다 만족하고 안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불가의 말인데 인생의 허물을 뜻하지만 하나님은 이건 공술의 공수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모든 것 다 왜곡이 돼 있어요. 참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장인이 돌아가시고 화장할 때 보니까 화장이 딱 끝나고 보니까 유골만 딱 남아요. 근데 그 유골을 딱 보니까 너무나 숙연해지더라고. 아, 저게 십자가구나. 저게 진짜 참 인생이구나. 우리가 나도 저렇게 뼈뿐이 안 남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죽음을 딱 보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했던 거, 누구 미워했던 거, 뭐 내가 뭘 해야겠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장인이 그걸 우리에게 참 인생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서 그것도 나는 그 화장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화장할 때 처음부터까지 다 보는 거가 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완전히 그걸 완전히 재로 만들어서 그 재를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얼마나 그걸 십자가의 운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그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는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면 중간에 만약에 덜 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침까지라는 얘기는 밤을 완전히 지내서 그냥 더 탈 수 없을 때까지 태우겠다는 얘기죠. 덜 타면 뼈다귀가 남다든가 숯이 되든가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재가 되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까지 태우라는 것이죠. 이번 이제 11월 14일 날 제가 우리 조상들 고조, 중조,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해서 한 곳에 모았어요. 이게 뭐 벌초하기도 고 관리가 너무 힘들어. 제가 이제 장손인데 그걸 위해서 너무 그냥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대 모으다 보니까 나는 뭐 파면은 막 10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장신이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키가 큰 분이었어 보니까. 아, 나처럼 키가 컸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 뼈까지 다 없애냐 그냥 완전히 그냥 뼈만 뜨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뼈도 없어야 된다 이거 말하죠. 키가 크냐 작으냐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그래서 키가 커도 소용없고 키 작아도 소용없고 뭐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여기에는 다 태운 거죠. 태운 재만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나만 담고 나는 뭐뭐이다는 것은 다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는 누가 이다라는 하나님은 이다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붙이면 되지만 우리는 뭐든지 붙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다가 아니야. 그 하나님은 붙이면 다 하나님이야. 그게 이다 될 수 있어. 근데 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다. 뭐 이다가 될 수 있어. 근데 나는 분노의 사람이다.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자비로운 어때는 자비로운데 어때는 뭐 바뀌어버리잖아요. 난 형상이다. 형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박사다, 교수다, 깡패다, 도둑님이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여자다, 남자다, 멋있다, 멋없다. 이 모든 것은
그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 앞에서 다 사라지고 진짜는 그 다른 영광 이것만 남게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 나라고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의 생활 더 탈 것이 없는 것이 이 제의 생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얘기지. 영생은 무슨 뭐 아주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답게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과 십자가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에 올려놓으면 안 탈 인생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 불에 올려놓는데 안 탔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안 죽는다. 그런 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내 주제를 파악하고 아까 우리 장인의 그 뼈를 보고 나를 주제 파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뱀에 물린 자는 그 노뱀을 바라보라 이거. 그게 난줄 딱 알게 되면 내가 딱 멈춘다 얘기죠. 왜 그게 멈추냐면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 멈추냐. 내가 죽은 자도 딱 알게 되면 내가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멈추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보고 만지고 또 누리는 그런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생활이 교회죠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불에 태워진 죄를 보고 내 주제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 그 십자가를 보는 눈이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게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기 자기 자신으로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렇게 매달려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는 이제 그가 예수가 나로 알 때 번제의 죄가 나로 알 때 그 십자가의 불은 우리의 모든 자랑을 멸해버린다는 것이죠. 내 허풍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허풍을 떨고 있으면요 좀 불안해 사실은 좀. 내가 왕년에 뭐 좀 했다. 뭐 가서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왠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요. 이게 뭔가 이렇게 꺼림칙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 좋아. 막 그냥 이상하게.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껄쩍지근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면 너무나 내가 시원해 말하자면. 쫙 그냥 막 내 속이 시원하다 이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간증을 딱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얘기를 딱 하고 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인이 화장하고 이제 그 뼈만 남는데 그 사람이 나로 발견될 때 내가 진짜 그 순간에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야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어제까지 살았던 사람이 오늘 완전히 뼈로 죄로 이렇게 딱 남는 걸 보니까 진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건 슬픈 일이 아니라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그 죽음이 나로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영원하지 않구나. 이렇게 알면은 영원하지 않다 알면 저절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알게 된다는 얘기죠. 왜 죄로 만드나. 이 허풍이 부풀린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부풀린 사람하고는 우리 교회 생활이 너무 골치 아파 막 그냥. 이 부풀린 사람들이 다 문제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어봐야 엉뚱하게 해석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죄로 만들고 나면 하나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죄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제가 나인 줄 알고 화장터의 뼈를 보고 나로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제 파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 그냥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거의 뭐 중간 이하 그리고
6학년 때 겨우 백을 쉬었고 3학년 때 한글 겨우 띄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공부해서 누굴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고 제 머리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내가 박사를 하고 뭐 이런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지금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참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냐? 만약에 내가 교회가 없었으면은 참 지혜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는 지혜와 교회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전혀 다른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제 파악, 내가 흑이고 죄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제가 어쩌다가 제주도 갔는데 이준이라고 세계 태권도 연맹 회장이야. 근데 푸시업을 하루에 3,000번씩 한대요. 그리고 뭐 연설은 자기가 10시간씩 한대요. 그리고 너무나 아는 게 뭐 러시아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영어를 10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120까지 산다 그러더라고. 근데 벌써 죽었어요. 죽은 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줄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러면 자기 죽을 준비를 다 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겠는데 자기는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100살이 넘게 120살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자기 의지가 그렇게 되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그게 사람이다. 피조물인 줄 아는 거. 이게 지혜란 얘기죠. 십자가는 나를 천국 하늘나라로 인도해주는 그 나침판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죄로 알고 십자가의 죽음 누구든지 매달리면 죽고 뛰어내릴 수 없는 누구나 뛰어내릴 수 없구나. 그거를 아는 것. 이게 이제 곧 부활이죠. 부활이 따로 없어. 그냥 그걸 아는 것이야. 그래. 그걸 알면 헛된 부풀린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흙은 죄여야 하나님 마음대로 빚을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을 현배 누나가 막 쓸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전화 왜 했냐. 네가 제일 만만해서 전화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죄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를 보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죄란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 꾸며졌어. 만들어지고 뭔가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니까 이게 물을 개고 그래서 뭘 빚어낼 수가 없는 데가 세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코스모스라 이거지. 꾸며진 인생은 교회 인간, 하나님이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교회 가보면 막 국회의원, 뭐 대통령, 장관, 뭐 장군, 뭐 스타들 있잖아요. 박사, 교수 뭐 이러면 막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내가 미국에서 힘들었던 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애들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아니 내가 박사라고 말이야 뭐 어디 대학 교수라고 막 얼마나 나라 갖다 막 그냥 지켜 세우는데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그래 등에 뼈도락지가 났어. 그게 막 참다가 어떻게 움짝달싹도 못하니까 꼭 십자가에 억지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이 그래. 난 너무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뿐이 없는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목욕탕 같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 목욕탕에 가면은 옷을 입고 들어가는 바보가 없잖아. 내가 장군이라고 여기다가 막 그냥 훈장을 잔뜩 매달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훈장은 훈장대로 다 벗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몸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물은 뭐냐? 물은 말씀이다 이거죠.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곳.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준 그 몸만 가지고 교제하는 곳. 이게 이제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필요 없는 데가 교회라는 얘기죠. 옷은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어떤 표현들. 이게 필요 없는 데가 교회라는 얘기죠. 코스모스인 세상은 태워보면 진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위대한 것들을 사람들 보면 뭐 사람도 막 곤치고 안수해가지고 막
곤치고 암도 곤친 사람이 자기가 암이 걸렸어. 그 김천 목사가 그래서 토론토로 간 거 아닙니까? 토론토에 있는 어떤 교회에 목사가 암에 걸렸어.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김천 목사의 아버지를 통해서 알아서 김천 목사가 토론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쪽팔린 거예요. 말하자면. 막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 치료도 못해 말하자면. 이게 맨날 암 고치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면 아무리 위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연락은 다 삼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옷장사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인조견인지 이게 모피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니까 이건 태워보면 안다니까 그 인조 있잖아요. 인조 플라스틱으로 되니까 도로 말려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근데 모피는 딱 타가지고 그냥 조용히 타는데 그 묘한 그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 아, 그래 태워보면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우고 난 모양을 보면 우리도 그 본성을 딱 알 수가 있어. 아무리 꾸며 만들어도 모피처럼 아니면 면처럼 비단처럼 만들어 봐도 태우면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태우고 보면 그 진실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인도의 그 고승 이제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어를 할 수 있어. 이제 그 중국 사람이 쳐들어가서 이 사람을 강제로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쿠마라 지바라는 사람인데 끌고 가가지고 거의 노예처럼 이렇게 부려먹었는데 이 사람이 그 진짜 특이한 사람이라 그 반야심경 그러니까 다 인도 말로 된 거 중국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 바람일다 심경이죠. 이거는 결국 사람을 더욱 사람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반야심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색즉 시성 보이나 이거? 안 보이지? 내가 괜히 썼나? 이거 보여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거 뭐 내가 저 불경을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이거 말씀을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 색즉 시공이라는 얘기는 색즉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봤어요. 이 색이 나는 재물로 봤어요. 재물은 곧 아니 재물. 그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재물은 곧 뭐냐? 이거는 재물은 곧 재단 얘기죠. 재. 공즉시 색. 색즉 시공하면 색은 재물이고 공은 재란 얘기죠. 그 색이 색즉 시공. 그러니까 그 재물이 재가 되면 공즉 시색. 그래서 제가 다시 재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안 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구나. 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 난 가만히 보니까 색이라는 것은 이게 저 재물로 받고 공은 이거는 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것. 이런 것이니까. 근데 허무한 게 아니라 세상은 그걸 허무하게 보잖아요. 재를.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그 쿠마라라지가 특이한 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가 말씀이 육신된 그걸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해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핵심이 사실은 그 인생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빚어지는 그 사람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걸 한번 해석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되니까 참 재물이 됐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보면 이삭이 이제 언제 얻었냐?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었잖아. 100살에 얻었는데 이미 그때 뭐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대에서 웃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니야. 이미 거기서 완전히 끝났어. 아들에 대해서.
소망이 완전 끝났는데 아들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됐으니까 내게 아니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은 아침 일찍 못 일어났어. 너무나 그 애를 보내기가 섭섭하고 막 자기 공로가 들어있으니까 덜 탔으니까. 근데 내가 완전히 다 탔으면 그냥 번제물을 갖다 번제물이 뭐야?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완전히 태워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에다가 등짐을 지잖아. 장작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제단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제물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근데 마침 진짜 염소가 그 덤불에 이 뿔이 걸려 있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삭을 이제 집에 데려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완전히 아브라함은 자기가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릴 때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나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내 제물이 제가 되면 죄를 다시 제가 제물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한번 이게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만큼 웃기는 교회가 없어.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도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목사님 보고 찾아가서 헌금이 너무 아까우니까 헌금 도로 주세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 그걸 돌려줬잖아요. 내가 이게 두 사람이나 우리 교회 돌려준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할 때 내 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드리만이 못하다 이거죠. 내가 색즉시공, 즉 그 재물이 재로 발견된 후에 공즉시색, 그러니까 그 재가 다시 진짜 재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재로 드린 만큼, 재로 드러난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탔으니까 그 색즉시공이 됐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에게 나를 내놓을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그 초창기에 우리가 그 집에 먹고 자고 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자기가 죄가 아니었으면 우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되는 이유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때 쓸 수가 있는 거죠. 죄가 안 되면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죄로 인식되지 않으면 내 원대로 말고 당신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내가 완전히 내 원대로 어떻게 내 원대로 뭐 네 뜻대로 하자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말 흉내 내버려도 너무 그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진짜 죄로 발견되면 그때 내가 내놓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에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뱀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성경에서 보면 이 광야의 뱀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세가 내가 아니라 뱀이 나야 말하자면. 뱀이 나이기도 하고 뱀에 물린 사람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라기보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꿔서. 그래서 뱀은 이탈된 존재이고 부풀린 인생이고 그래서 뭔가 잘난 척 해야 되고 뭔가 영어라도 좀 하는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사람이 그 부풀린 사람이고 또 뱀에 물린 사람이 돼.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뭔가 나보다 잘난 사람에 보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안 돼서 한이 되고 이런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뱀에 물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뱀에 물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이러면 언제 이게 끝나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놋뱀을 바라보라 이거야. 놋뱀. 놋은 심판을 받은 거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거기서 죽은 자잖아. 죽은 뱀. 뱀은 죽었다 이거야. 장대에 높이 들려 올렸다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완전히 그게 뱀이 막 자기가 영생할 듯이 막 이렇게 설치된 놈이 아무것도 아니다. 저걸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뱀을 또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그 원류 이렇게 된다는 걸 딱 보여주는 그게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류의 사람이 그 장대의 놋뱀, 놋심판, 놋뱀, 죽은 뱀, 심판받은 뱀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요 3장 14절부터 15절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쩌면 함축성 있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주 40년 전에 너는 너를 너무 고상히 여긴다. 그 다 교회 누구든지 보면 자기를 너무 고상히 여겨. 그게 남한테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온 인류가 그렇다는 이런 얘기죠. 너는 너무 너를 고상히 여긴다. 넌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너는 그 인간성이 이렇게 나쁘니까 그러면 교회를 살지 말고 교회를 떠나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인생이란 얘기죠. 십자가의 예수가 나 죽은 자로 알면 거품이 꺼지고 허풍이 사라지니까 그것을 믿으면 진실한 사람,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가 오기 전에 성막에 죄를 속하려고 부풀린 인생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성막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 알기 전에 나가 그 죄로 발견되기 전에 나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 부풀린 인생들이 이 양을 가지고 와서 행위로만 양을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양이 죄가 됐지 내가 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헛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예수가 그 양의 실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실제로 되는 그 날을 거기서 예수를 보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때 위에 아침까지 두고 또 이 뜻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밤부터 아침까지 불을 타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부활이 올 때까지 태우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그 부활이 올 때까지 그 밤을 보내야 되는데 이 밤이 뭐냐? 밤은 거짓이란 얘기예요. 이거 그냥 꼼꼼하니까 그 어떤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그게 다 그래서 그 세상이고 꾸며지고 그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 밤의 세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밤부터 아침까지 그 사탄이 지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완전히 타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밤이 나 자신이기도 하고 그 밤이 태워지는 거죠.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보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여자로 만들었어? 왜 나를 요렇게 요만하로 만들었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뭐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굴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사탄이 주관하는 세계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출애굽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 인생이 여한이 있는가? 왜 죽게 만드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송사를 끝내게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태워서 아침까지 태워야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딱 읽는데 야, 이 말이 제일 나한테 파고들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누가 또 나를 송사할 때 보면은 공연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탈 게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했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한다면 목사님은 전혀 누가 비난하지 않는데 나는 비난한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그 같은 사람하고 사는데도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했구나. 누가 나를 막 괴롭혀. 내 그 허풍을 이게 허풍 이게 내가 거품이 들어있는 걸 빼기 위해서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태워서 죄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게 하라고 저 사람이 수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마누라한테 밀리면은 막 이게 그럼 우리 부부싸움을 한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래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보고 딱 그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네? 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콕 찔르는데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목사님 얘기를 딱 하면서 너는 나를 계속 판단하지만 목사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입이 딱 떨어지더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참 마누라한테 밀리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배한테 밀리면 이거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살았어요. 근데 내가 나가 쟤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 이상하게 그러면 아침이 오더라 이거죠. 아침이 뭐냐? 부활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 이유는 덜 탔기 때문에 말하자면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에서 오줌을 넣는데 앉아서 넣으라는 걸 내가 서서 넣으니까 이게 밖에 오줌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마누라가 잔소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앉아서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덜 탔다는 얘기죠. 완전히 탔으면은 마누라가 잔소리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그 문제거리가 나한테 있다 이런 얘기죠. 소리 나는 물건은 때리면 소리가 나. 근데 이것은 때리는 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놈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리 날 것이 끝나면 때려도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완전히 탔으면 무슨 소리가 나겠냐 이거죠.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가 완전히 탄 죄란 얘기죠. 죄로 발견되면 누구도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참 나를 태워주는 그분이 그 먼저 내 앞에서 전시되고 그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얘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얘기죠. 내가 죄로 되는 길. 이 길은 트릭이 없어 여기는. 여기는 뭐 그냥 딱 번제는 트릭이 아니야. 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죄로 발견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마음대로 교회가 하나님이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아침까지 탄 죄인 것인데 아침은 새로운 삶.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우리를 빚었던 그 흙으로 본체로 돌아온 것. 이게 뭐 재림이 아니겠습니까? 뭐 나는 예수 재림이 뭔가 했더니 이거의 재림이더라고요.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돌아오는 거지. 우리 안에서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죠. 새로운 형태로 뭐 예수가 뭐 그런 옷을 입고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허다한 그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구름은 뭐냐면 많은 증인이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뭐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재림 때는 다 이렇게 제로 발견돼서 하나님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사람. 예수는 하나님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워. 이 시끄러운 이유가 완전한 심판이 없어. 말하자면 이게 사법이 완전히 독립이 돼가지고 이 추미애를 조국을 막 그냥 딱 심판을 딱 해버렸으면 이게 시끄러울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거를 막 온전한 심판. 그러니까 딱 심판이 끝나면 더 할 말이 없잖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내가 완전하게 아무 할 말이 없어져. 진짜 얼마나 그 신기한 건지 나한테 잡다한 여태까지 생각이 있었는데 이상만 목사를 딱 만나보니까 너는 네가 하는 건 다 선악과야. 그러니까 내 할 말이 딱 없어지더라고. 그게 나를 죄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완전히 나를 죄로 만들 때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나를 완전히 태우고 완전히 심판해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허접하지만은 주밖에 복이 없는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